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과 실행을 성경 전체를 통해 어떻게 전개하고 계시는지를 정리한 걸 구속사라고 표현하고, 여기에는 6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조와 타락 단계인데, 하나님이 창조의 타락이 아니고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지요. 그리고 난 연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속의 약속 단계인데, 언약의 시작 단계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출애굽 과정의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한 나라를 세우는 준비 과정입니다. 이 약속 따라서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왕국과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됩니다.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난 연후에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이후로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예언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새 언약이 세워지고 율법이 완성되는데, 이 시대를 가리켜 성육신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교회 시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 땅에 시작이 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예수의 재림과 구속의 완성 단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최종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므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6가지 단계가 단계마다 창조부터 최종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 과정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섯 번째 단계로 교회 시대이고 성령 시대입니다. 현재 모든 신자들이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로 그 성령 시대에 해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 생각하는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경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 시대에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표현대로 하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너무 길었나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앞에서 실족하지 말라. 줄여서 고난 앞에서 실족하지 말라.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앞에서 실족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난다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회당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것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있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할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회에 나간다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말씀으로 이게 오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 도처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는 이 유대교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출교시키고 스데반의 경우처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바울 역시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여서 더 이상 이 이단의 도가 퍼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각오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체포해 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부류는 공산주의자들이고 극렬한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기독교 박해 심각국가 1위가 북한 공산주의였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들통나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고 고문과 처형을 받습니다. 7만 명 정도가 지금 수용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의 휴전선 바로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중국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공산당 관리들이 목사들이에요.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주장하고 배치되는 건 아예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모이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이 지하교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열성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되면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하고 있는 곳이 중국 공산주의입니다. 인천에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이 청년대학부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지 않지만 그때는 열정만 있었어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준비하고 이 중국의 북경의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이 팀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중국까지 이 북경공항까지 안전하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착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중국 공안 눈에 제때 발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몽땅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되돌아왔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공산주의자들 뿐 아니고 극렬한 이 이슬람권에서는 더 심각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일이 어려워요. 갑작스럽게 이 경찰이 들이닥친다고 하면 예배 드리다 말고도 예배 드리는 자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공장 같은 데서 함께 예배하다가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 중단되어야 되라 치면 얼른 일거리를 앞에다 올려놓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흉내를 내고 경찰을 속여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까지의 핍박은 아니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도 있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걸 꼭 마음에 새기고 그런 고난이 오게 될 때 실족하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장 7절로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리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삶을 사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공을 초월한 분이 됐지만은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시게 될 때에는 우리와 똑같이 이 자리에 계시면 다른 장소에는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시간, 어느 장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더불어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였습니다. 함께 봉독한 16장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 죄가 뭐냐?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원죄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범한 자범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함받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것은 뭐냐?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게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덤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의롭다고 여겨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의에 관하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걸 거부하고 이걸 거절하는 것에 대한 심판, 이것에 관한 책망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책망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는 걸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예수님을 심판한 일인 줄로 알았지만은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이 가져온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사탄을 심판한 일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을 거절하는 것, 거기다가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일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지만 오히려 그게 심판받을 행동이라는 걸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생을 우리가 받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거절하면 우리가 마음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엄청 잘 전했나 봐 이런 좀 그 우월감 같은 것도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마음에 터치하시게 될 때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거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예수 믿을 마음에 생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야, 그래야 전도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해 주어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제자들을 알려주시도록 성령님께 이 중요한 내용을 맡기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째, 믿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알리시리라라는 단어 나오는데 아낭겔로라는 단어예요. 아낭겔로. 자세히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못한 그 내용들을 성령께서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예수님께 더 영광스러운 삶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꼭 교회가 필수적이라는 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나안 신자. 예전에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 가나안 성도라고 한대요.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시대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떠나가?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시대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이 말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나 찰스 핀이나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들이 당대에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의 설교집을 이렇게 보니까 도무지 분량이 많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렵고, 이걸 어떻게 설교했지?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지? 저는 읽다가도 지루한데 그걸 말로 전달하게 될 때 졸기 딱 좋게 생겼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듣고도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은혜를 받고, 이 설교자도 훌륭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지만 그때 그런 말씀을 듣고 부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 회중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영국의 웨슬리 채플에 갔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예배당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이런 의자에 다 앉을 수가 없어서 이 의자 옆에 단을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는 집어넣었다가 사람이 많이 오면 끈에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양쪽으로 두 사람이 더 앉을 수 있는 확장 의자가 되는 그런 장의자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물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기다란 작대기가 있더라고요. 그 기다란 작대기가 이 예배당에 왜 필요하겠어요? 그게 물었죠. 해설하는 분에게 이 작대기는 무슨 용도이고 왜 이게 여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딱딱하고 길고 지루하니까 자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면 그 긴 짝대기로 졸지 말라고 멀리서 짝대기로 쿡쿡 찌르는 용도로 그 막대기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딱딱하게 했다고 졸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잠깐 설교 본문과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태초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법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으로 이미 성취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구속사역의 최종 실현인 세상 종말과 천국 구원이 도래하고 있는 과정의 중간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속의 은총을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적용하셔서 심령이 깨닫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회개한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주도적 사역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실한 교회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사모해야 될 중요한 때, 그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민감하고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지만 혹여 이후로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가 있거나 우리를 모질게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끝끝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의 심중 속에 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밝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시대에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과 늘 연결되어져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함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